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보화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보화, 가장 값진 보화, 살아있는 보화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늘 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늘 변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레슬링이었어요. 김일이 박치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복싱이었어요. 그때 알리가 모두 복싱을 할 때는 목사님들도 노회도 안 하고 그걸 봤어요. 하다가도 얼마나 복싱이 그냥 우리가 원한에 맺히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 누가 치고 갖다 때리면 시원하던 때였어요.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면서 1970년대 들어와서 스포츠가 바뀌었어요. 농구로, 배구로 바뀌고 80년대 와서는 야구로, 축구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골프라든지 그 다음에는 상당히 요트라든지 고급 스포츠로 이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선물도 늘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1960년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교역자들에게 들어오는 선물이 주로 뭐냐? 그때는 생존이 어려운 때예요. 배를 채우고 허기를 채우던 때이기 때문에 고등어를 가지고 오는 교인이 많았어요. 고등어 한 송이, 깨 한 대, 계란 10개, 계란을 많이 가져왔어요. 참 좋은 선물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뷔페에 가면 꼭 계란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계란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농수산물이 주로 이루었어요. 그러나 70년대 들어와서 선물의 종류가 이미 상당히 많아지면서 선물이 하나의 박스로 포장이 되어서 최초로 만든 것이 혜태 선물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 바카스를 들고 가는 일이 많았어요. 햄 세트라든지 동서식품 맥스웰 커피라든지 이런 통조림들을 가지고 다닌 일이 많았습니다. 이미 좋아진 거예요. 럭키 치약이라든지 와이사스라든지 와이사스 양말, 독립문 쌍방울 메리아스가 선물로 많이 들어오던 때, 그때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이미 모든 것은 세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육 세트, 인삼 세트, 고급 과일 상자, 상당히 화장품, 향수, 지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서 바뀌게.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미 이제는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이라는 게 나와서 본인이 알아서 주면 선택을 해서 본인이 백화점에 가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사오는 것으로 많은 이 시대의 이 선물도 변화가 왔어요. 이제는 어떤 선물을 받는 데 의존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값진 것을 가지려고 하는 핸드백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고급 시계라든지 또 고급 무슨 헬스 기구라든지 또 골프 채라든지 이런 걸 서로 다 가지려고 하는, 모두 값진 것을 점점 찾아 나가는, 더 값진 데 대한 눈을 뜨고 자동차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에 모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가치 있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1960년대는 사람이 귀히 여기던 것이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땅이 있으면 땅땅거리고 사는 아주 땅 부자가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와서는 어쨌든 기술, 직장을 가지고 고무 공장이든 무슨 양말 공장이든 신발 공장이든 들어가서 산업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일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냥 일만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전문직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은행원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90년대 들어와서는 정보화 시대가 열려졌어요. 이제는 어느 직장보다도 빨리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선점을 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모든 정보에 눈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우리 교인이 깜짝 놀란 것은 자기 손안에 요만한 딱 박스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300억이라는 300억. 이 지금은 정보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딱 하나만 손에만 넣어도 1000억짜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1000억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은 요 사이는 좋은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대체로 흐름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인간관계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자본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변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하루하루의 변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변치 않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보화, 뭐 하나 가지고 깜짝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보화들이 많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목회를 하는데 어떤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이 큰 회사를 했는데 저에게 오렌지 2개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걸 봤어요. 그러나 우리 식구가 오렌지를 못 먹고 썩힌 일이 있습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나나를 선물로 3개를 가져왔는데 역시 그건 정말 그냥 너무 좋아하다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는 그런 것이 귀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귀히 여기는 것들, 취미라든지 보화라든지 우리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늘 바뀌는 것입니다. 모두 1970년대는 자전거 하나만 가지려고, 모두 오토바이 하나만 가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월전교회 목회를 할 때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만은 삼천리 자전거만 하나 새 걸 사가지고 타봐라, 모두 나 알아줄 거다. 그런 말이 내가 잊어지질 않아요. 삼천리 자전거 하나만 타면 모두 아가씨가 따라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자전거 하나가 얼마나 삼천리 자전거 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던, 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는 바뀝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영적인 보화, 위로부터 주시는 보화, 손에 갖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것도 아닌,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금고에, 마음의 가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화, 이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보화, 영적인 보화, 이것을 믿음의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화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보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이 보화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이 보화 가지고 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가치가 변치 않는 보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화인 것입니다. 세상 보화는 부작용도 많고 좀과 녹이 쓸고 가치가 떨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보화를 가지면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도적이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는 옛날에 모든 보화는 90%가 임금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이 다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보화 때문에 다 거의 일찍이 죽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원인이 보화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을 습격해서 보화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화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부인도 다 끌려가고 보물을 빼앗기는 일이 인류 역사에 제일 많은 것, 바로 이 세상 보화를 가지면 항상 적이 들끓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화는 아무도 가져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를 절대로 않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영적 보화는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아무리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는 보화,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보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인 것입니다. 세상 보화는 가지면 다 막상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져보면 다 될 것 같지만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가져서 다 될 것 같지만은 돈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다 가질 것 같지만은 그거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보화는 그거 가지고 아무데도 쓸모 없는 것 같지만은 살아보면 이 보화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진짜 보화, 모든 일에 축복이 되는 보화는 위로부터 주시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 보화, 아버지가 물려준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 살다가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보화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졌던 이 보화도 잃고 세상 보화도 잃고 영적 보화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보화를 가지면 세상 보화도 다 가질 수 있고 영적 보화도 다 가질 수 있는, 양자를 다 얻을 수 있는 보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보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보화, 이것이 바로 영적 보화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33장의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유대 왕 가운데 히스기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쨌든 아수르를 설득해서 아수르 왕이 세계를 통치하니까 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는 나라가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가난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빈약한 때입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항상 빌고 아수르 왕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순종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빌이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 나라에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라. 그래서 남쪽 나라는 없지만은 왕궁에는 돈을 다 긁어 모아도 금 30달란트가 안 되어서 얼마나 비참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붙었던 다 떨어진 것까지 긁어 가지고 그래도 30달란트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가 바칩니다마는 아수르는요, 이걸 받아먹고는 한순간에 또 내려와서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다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대로 다 해도 결국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하고 나라가 위기에 있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해서 되는 거 있지만은 환난, 시험, 재난, 사기, 질병, 저주를 어떻게 착한 거 가지고 이겨냅니까? 남편한테 어떤 분은 내가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나 잘하고 음식이나 잘 만들어주면 남편이 사랑받을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아무리 퍼준다고 되는 줄 압니까? 1000번 만번 퍼주고 1000번 만번 하라 그러는 대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10,000번 더 변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히스기야 왕같이 다 하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세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잘 공부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찬송가 있는 대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산헤립이 가져다 주는 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죽이려고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요. 아수르에게서 건져주시고 산헤립은 돌아가서 죽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너를 해칠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건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괴롭히는 모든 적에서 건져주겠다. 구원하겠다. 세 번째는 너에게 지식과 지혜를 풍성하게 줄 것이다. 사람이 지식 하나만 가지고도 잘 먹고 사는데 지식에다가 지혜를 풍성히 부어서 너로 잘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만이 나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 하나님 주신 평안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너희 시대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의 평안도 어렵고 잠깐의 평안도 어려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자손손 잘 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의 챔피언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은 한 번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임금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너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가지고 춤추고 이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예쁜 사모님도 만나게 하시고 다 주신 거예요. 미인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미인만 만나면 되는 줄 압니까? 미인도 먹여 살리려면 지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하나도 받은 것도 없이 미인만 가져다 놓고 말라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예? 자기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 주시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디 자기가 임금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뭔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걸 구했어요. 저도 큰 교회 한번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예배를 귀히 여겨야 돼요.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가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내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군에서도요, 중령은 장군 앞에 경례를 하듯이, 병장은 장군 앞에 경례를 하듯이, 참모 총장이 경례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만이 경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경례하는 거예요. 예배는 경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충성! 경례.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무에다가 경례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무는 우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돌에다 고개 안 숙이냐? 돌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령이라면 돌은 1등병이라는 거예요. 중령이 1등병한테 이런,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 예. 우리는 왜 물 보고 절 안 하냐? 왜 점 안 하냐?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경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앞날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앞날을 맡기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풀마이어는 노숙자였습니다. 자기 앞에 하루는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자기는 노숙자로 너무 비참해서 그냥 나무를 발로 차면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며칠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는 세일즈를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27살에 마이어는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풀마이어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했습니다. 마이어야, 너는 거지였다가 복을 받았으니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도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텍사스에 성공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노숙자도 아무 소망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알로에 마임 유영섭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이죠. 알로에요. 맞아요. 알로에 마임 들어보셨어요? 한국 화장품 좋습니다. 이분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8번이나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계속 넘어졌어요.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왜 넘어졌느냐 분석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잘 믿다가 사업이 조금 일어날만 하면 바빠서 사업에 빠지는 거예요. 늘 8번이나 반복한 것을 자기가 자기를 캐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 문제가 있었구나. 사업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는 기도하다가 사업이 일어나기만 하면 사업을 따라가서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영적 생활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몇 년 안 가서 사업이 짐이 되어가지고 사업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불경기 만나고 이리저리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배다. 먼저 예배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예배, 집에서도 예배. 이 사업은 1억으로 시작했는데 1992년에 1억으로 시작한 기업이 1000배나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전에는 사업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업 따라가니까 정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세웠더니 사업이 줄줄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4,000년 동안 인류의 이 질문에 어제 종지부가 났어요. 어느 것이 먼저라고 나왔어요? 어제 TV 보셨잖아요. 인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말이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아니, 계란이 있어야 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닭이 있어야 계란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 말이에요. 딱 어제 과학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연구했어요. 이 풀어낸 거예요. 답을 얻은 것이 뭐냐? 닭이 있어야 알이 나올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딱 이래 얼마나 쉽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고 몇천 년을 우리가 방황하고 헤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맞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찾아낸 것이 창세기가 맞지요. 하나님은 알을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걸 종류대로 먼저 만드신 거예요. 닭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고연히 우리가 방황하고 성경 읽으면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다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먼저가 되고 앞서가는 것입니다. 축복에 앞서가고 은혜에 앞서가고 행복에 앞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시험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부상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일하다가 시험도 많이 듭니다.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시험되지 않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은혜의 길인 줄로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다 시험이 됩니다. 교회 나오다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평생 기분 나쁜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조금 짐 짊어졌다고 봉사한다고 이걸 안 짊어지려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 다 짊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하는 말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모든 인간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물자 교회에서 주는데 장로님 아들은 좋은 거 주고 자기는 좋은 거 안 주었다고 해가지고 안 나왔어요. 얘는 인생을 평생을 구원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하는 사람은 시험이 하나도 안 드는데 자기를 우선하는 사람은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해서 모든 일에 챔피언이 되시고 값진 보화를 가지고 이 세상 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보화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를 100캐럿을 가졌다 해서 그거 가지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고를 막아내는 것도 아니고 죄짐을 벗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잠을 자면 평안한 잠을 자시고 걸어가면 동행해 주시고 사업을 하면 번창하게 자녀를 기르면 성공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는 행복하게 하시고 이 보화는 통과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헬스가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헬스예요. 워커힐 사우나보다 훨씬 나은 거, 롯데 수영장보다 훨씬 나은 거. 워커힐 물론 사우나 좋아요. 좋긴 좋은데 내 말은 진짜 보화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예배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평생 귀히 여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윤보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내일 내가 설교합니다만 미국 백과사전에 한 번도 예배에 결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예일 대학을 졸업하는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 미국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윤보선 대통령도 돌아가신 날까지 예배를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예배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아멘도 안 하네.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